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화면도 같은지 조금 확인해 주시고 24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요즘 인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더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예, 저희 교회가 왠지 복고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 위에 계셨던 우리 김덕수 목사님 시대부터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좀 앞서가는 교회라는 이미지. 제가 우리 전도사로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시대에 앞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선교교회는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좋은 것을 많이 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2020년대 지나가면서 신앙이 약간 복고일푸가 있다. 복고 열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많이 나눴던 그러한 인사, 샬롬. 예,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샬롬.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부활절 즈음에서 말씀들이 잠깐 절기에 맞춰서 말씀이 갔다가요. 다시 이 사도행전마저 봐야 할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5장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25장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 26장까지 이어지고 26장은 온전히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장은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바울 청문회, 바울 재판 현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며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이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이 청문회에서 자기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기회를 얻은 게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이제까지는 누구에게만 했어요? 유대 총독들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아그리파 당신 유대 왕이니까 유대의 풍속이나 유대의 종교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로마에서 온 파견 나온 총독보다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네. 예. 바울이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여기 고소당해가지고 왜 여기 재판장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참 좋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4절부터 이제 5절에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가 있고 나만이 아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생활의 상황들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5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는 어떻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가장 규율이 딱딱하고 철저하고 그런 생활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내 까닭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래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 이거를 6, 7절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우리 조상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전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제명은 뭐냐면, 고소장에 적혀있는 나의 고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일인데,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쟁이기 때문인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조상들과 지금 오늘 우리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 그 일을 전하느라고, 가르쳐 주느라고, 증언해 주느라고 나는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야? 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신 일이, 그리고 바라게 하신 이가 예수고 십자가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이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왜 못 받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병자는 고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리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은 해결하실 수 있지만 저러한 상황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오늘 우리 아래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약속이 꼭 다르지는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나도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이건데 네가 내가 얘기한 약속이 아닌 다른 약속을 꿈꾸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내가 같은 걸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해요. 약속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받았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내 사람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약속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유대의 풍속을 알잖아요. 우리 유대는 누구예요?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 유일신의 민족, 유일신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영원한 나라, 그 존귀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아요. 내가 믿어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믿음 안에서 약속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내용을 살펴보셨냐? 우리가 진정한 자유, 우리가 진정한 평화, 우리의 진정한 능력,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 정말 그들 가운데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라고 하고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인가요, 이 일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못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저희가 이제 성경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볼 거냐면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못 믿었다. 나도 예수 하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저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를 처단하는 일에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가짜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이 성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는 다메섹까지 갔다. 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데 나는 거기까지 갔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메시아를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뭐 했냐면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 하겠어요? 자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나도 안 믿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날의 이 만남 때문에 바울은 지금과 같은 삶을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여 남들은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자 저쪽 가자 할 때 나는 거기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나요?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다. 그런데 왕이여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바울만 알고 있는 바울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이 얘기가 사도행전만 3번 나오는데 이게 3번째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는 그 앞전에 2번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긴 해요.
가시체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4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는 건 옛날에 목동들이 소머리 할 때요. 그 꼬챙이 끝에다가 가시, 뭐 쇠조각, 뼈조각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걸 쳐가지고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가끔 이 짐승이 뻗팅기거나 치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뒤로 앞으로 가자 이래야 우리 식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소가 뻗팅겼다는 거예요. 뻗팅기고 오히려 어떻게 가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할까요? 더 채찍해가지고 거기가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지금 뒤로 갈 때가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 그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내시고 있는데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들은 이 정도 하지만 나는 저만큼 더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개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우리의 죄 대신에 생명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주시고 그 사망의 죄와 사망에 묶이고 갇혀있는 오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망에 내려가셔서 사망과 싸우시며 사망을 뿌리치시고 이기심으로 오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바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나의 길을 도와? 지금 네가 정말 나를 위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가시체를 맞으면서도 뒤로 물러가고 있는 버팅기는 소와 같은 거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는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자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고 그의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얘기를 다메섹 앞에서 오늘 성경 12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이야. 내 뜻에 버팅기는 애야. 오히려 더 나가서 못하도록 망치고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내 일을 가로막는 원흉이야. 네가 만약에 저는 목사니까 더사랑교회에게 내 은혜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걸림이 돼. 네가 방해꾼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떡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가정에 나는 내가 일꾼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난 진짜 열심히 있었는데 아니야. 네가 원흉이야.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땠을까? 저한테 좀 심각해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런 상태가 됐냐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그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8절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까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답, 그리고 그 밑에 차선책,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대하니까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게 하나님을 제안해. 못 믿겠어가 아니라 안 믿어요. 나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걸 못 믿겠어가 아니라 저런 메시아는 아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없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안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안해서 방법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랬고 당신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겠습니까?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바울이 볼 때 이 예수보다 더한, 그 예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거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하며 하나님을 또 재단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신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맨날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이해가 될 만한 얘기만 해야 돼요. 경험치 어디선가 끌어다가 비교할 수 있는 그 일들만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은혜들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존경하는 선배요. 존경하는 지식인이죠.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상식화되지 않기를 소원해요.
비상식적인 게 상식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경험과 지식과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거기에 닿아야 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에 환호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분명히 환호할 만한 큰 일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부활에 환호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예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진짜 감사한 이유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예수의 부활로 초대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나? 윤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요. 상식이 아닌 것들이 믿어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상식인데 나중에는 상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드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맨날 논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생각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맨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준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힘들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정에 쓰임받는 천문일 뿐이에요. 오늘 이 8절의 물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에게 죽음의 길을 허락하는 것.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부활의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하늘 보좌까지 존귀함과 십자가에 빨가벗겨 오르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십니까? 이 길은 죽는 길인데 이 길은 망하는 길인데 이 길은 멸시받는 길인데 이 길은 앞이 캄캄한 길인데 이 길은 진 사람이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루저들이 가는 길인데 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럴 일이 없을까요? 아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셔도 될 수 있어요. 예수에게 십자가 길을 가라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해도 저가 내게 기쁨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왜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덕목은 지혜가 아니에요. 제일 필요한 덕목은 능력이 아니에요. 제일 필요한 건 도덕성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생치기 나지 않아요. 뻗팅기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아요. 그 철저한 무릎 꿇음 좌절. 아, 내가 틀렸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크게 있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맞아. 하나님 거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은 거기서 안 되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꼬꾸라지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꼬꾸라지면, 무릎 꿇으면 누구보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지식이,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 번씩 꿇어야. 아, 그래야 다음 인생이 열리는. 오늘 예전에 나는 당신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너는 내 대적이야. 넌 내 길을 막는 자야. 너는 내 길을 안 가려고 버팅기는 자야.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그의 무릎이 꿇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조금만 더 같이 보실까요?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16절입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 싶다. 그런. 네.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봐요. 너는 내 대적이야. 나를 가로막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내 종이 됐으면 좋겠어. 내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싸우고 싶어. 너 내 편 되어주면 안 돼? 이렇게 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싸움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거기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심령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내 시선에선 뭔데?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열성적인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는 쟤 나랑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네. 쟤는 지금 죽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보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의 나를 보자. 이게 뭐 한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17절 말씀에 그 얘기가 있죠. 1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18절인가? 한 절만 더 보여주실까요?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의 범위에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못 믿어. 이건 아닐 거야. 거절하고 버팅기고 심지어는 다른 걸 선택하더라는 거야. 네가 그래서 너는 알 거잖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근데 네가 뭐 했으니까? 그 눈을 열어주신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눈을 열어주었고 너는 그것이 열리면서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너처럼 닫혀있는 사람들, 너처럼 갇혀있는 사람들, 너처럼 멈춰있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말하고 주셨는데 안 주셨다고 말하고 이쪽인데 영생에게는 이쪽인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줘라. 종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아그리빠가 쭉 듣더니 뭐예요? 저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네? 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오는 거예요. 저 전도하려고 그러는 보다. 나 받으라고 하나 보다. 전도가 뭐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내 얘기여야 돼요. 전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복음이 내 얘기여야 돼요. 복음은 책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경전이 아니고 복음은 내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얘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얘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얘기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이 거기 내게 약속하시며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그 목자가 거기 계시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내 이야기로 복음을 말하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시기보다 진리된 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나올 수 있기를 라고 축복해요. 그러려면 뭘 한번 건너가야 된다고요? 아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분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기호로 그걸 쳐내지 말고 아니야 이럴 일은 없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몰라를 넘어서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하신 부어넣으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래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시며
내 이전부터 내 이후까지 내 삶을 그분이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도우시며 때로는 싸우시며 때로는 지키시며 때로는 베푸시며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 수는 없지. 내 인생의 길을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실 수 없지. 거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의 내가 싫으신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더라도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오늘 우리가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 실족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우신 성취를 열매 맺게 하는 삶이 돼요. 드러나게 하는 삶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셨기에 이 땅에 사망이 아닌 생명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맛보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지게 돼요. 믿음은 비상식의 시대를 상식화시켜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려면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하셔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구나. 바울이 말해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 마음, 그 생각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고 당신들이 그렇게 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나처럼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주님이 저들을 만나주시며 저들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될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나처럼 예수 만나 저도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더 나아가서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많은 이들 가운데 나누며 증언하며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립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우리 2절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함께 표로 삼고 나아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또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와 함께 통행하게 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또 우리 중에 있는 교우들 또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실행위원들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에 여러분들 많이 힘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릴레이 기도에 힘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예배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오후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간에 우리 박찬단 지사님께서 후해주고 계신데 예배 영상팀이 구성되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그 앞에 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못하시면 가정에서라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주님과 함께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2단계라고 하고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된 이야기를 적어도 우리 이 기간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방역에 힘을 쓰셔야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모임들도 예배 전후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가 이 그 큰 국난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나라에도 그리고 사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성도님들의 예배를 그리고 생활을 그리고 신앙생활들을 돕고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샬롬 한 번만 영상 예배 드리시고 나중에 실시간으로 못 드리셔서 다른 시간에 드려도 한번 발자취 한 번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제하시기가 더 좋지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바 은혜를 구별하여서 예물에 담아서 이 시간 봉헌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예물이 흘러가는 땅과 영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며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영육이 강건해지며 힘을 얻어 그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 빛과 같이 빛나며 소금과 같이 존귀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복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의 오늘 우리보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더 자라가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 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승리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저들의 믿음의 마음 위에 하나님 역사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위에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영역에 일하시는 목록에 담아 하나님 저들에게 간증의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더사랑교회의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함으로 그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으며 열매 맺는 분들 되게 하시며 함께하는 이들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이들 화목을 깨는 이들을 주여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위에 믿음이 또한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더사랑교회의 모든 이들 위에와 모든 가정들 위에와 모든 일터들 위에와 그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의 교회들과 선교하는 선교지들 가운데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 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